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지식으로 이해한다는 건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이 도성인신, 성육신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 하는 교리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탄생에 관하여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고 했습니다. 즉 뭐냐면 여기서 말씀은 로고스, 즉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이 몸을 입고 육신의 몸을 입고 왔다. 그걸 인카네이션이라고 합니다. 즉 뭐냐면 하나님께서 카네이션, 인간의 몸 안으로 들어왔다. break into, 그 인간의 모든 이성과 한계와 그리고 인성을 깨고 부셔들이고 와서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명이 인간 속에 들어왔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진정한 목적과 그리고 그 성탄의 기쁨을 잘 이해하지 못함으로 여전히 가난하고 여전히 외롭고 여전히 방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2000년 전에도 예수님 오셨을 때 사두개인들도 바리새인들도 서기관들도 헤롯 왕까지도 예수님을 그분이 누구신지 잘 모르고 바로 영접하지 못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예수님이 증거된 지가 이미 2000년이 지났어도 여전히 주님 계신 곳에는 가지 아니하고 그들의 주님 없기에 느끼는 갈증과 목마름과 배고픔을 채우기 위하여 주님 없는 곳에서 방황하며 헤매이는 길 잃어버린 사람들이 이 땅을 가득 메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하늘에서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그 진 파도 속에 휘몰려도 그 가슴 속에 평화가 있습니다. 이글거리는 불꽃 속에 우리가 서 있어도 평화가 있고 총알 빗발치는 전쟁터에 서 있어도 예수님 우리 안에 있으면 평화입니다. 그거는 영적으로 느끼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믿어지는 게 은혜예요. 보통 사람들은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야, 우리 위해 죽으셨어,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이런 지식적인 논리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게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으니까 불안감을 느끼고 두려움을 느끼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분이 도성인신하여 사람의 몸을 입고 와서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하기 위하여 우리 안에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인정한다면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 예수님은 그냥 우리의 구경꾼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주님의 하나님의 날아가는 그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기에 우리가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면 아무것도 두렵지 않는 거죠. 한 번은 예수님이 예수님의 주변을 둘러싼 사람들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물었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다 주님을 얼굴을 보고 따라왔는데 주님에 관하여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있을 줄 알고 질문을 던졌더니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 아니면 엘리야 같은 사람, 아니면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겠죠 라고 답을 하는 거예요. 비스무리하긴 한데 틀린 대답이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람마다 주님의 은혜가 다르게 나타나고 사람마다 축복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인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깊이도 다르고 이해도 다르고 생각도 달라요. 오늘 여러분이 비록 삶의 무거운 짐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오셨거나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우리의 마음을
답답하게 만들며 또다시 내가 헤쳐나가야 될 높은 파도와 높은 산들을 바라보며 마음이 무너지는 한 절망이 느껴져도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정말 인격적으로 받아들이신다면 그분은 험한 곳을 평탄케 해주실 것이고 이글거리는 파도를 잔잔케 해주실 것이며 길을 몰라 방황하는 자에게 주님 말씀하기를 내가 길이라고 말씀하시며 우리를 평안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에 관하여 정확한 지식이 없이 인식 없이 비스무리한 대답을 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한마디에 다쳤던 주님의 입술이 열리셔서 흥분하는 마음으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바요나 시몬아, 너가 정말 복되도다. 너가 어떻게 해서 그 진리를 발견하였느냐? 너를 그것을 알게 하신 것은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걸 알게 하셨다. 여러분, 우리가 우연히 예배 자리에 앉아 설교를 듣고 찬송을 하고 기도하다가 어둠과 싸우고 지루함과 싸우고 멍함과 싸우다가도 어느 한순간 주님의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재하여 여러분의 영혼을 깨우고 잠든 영혼에서 깨어나며 하나님 알매 깨달음의 은혜의 문을 열어주시고 눈을 뜨게 만드시면 갑작스럽게 정말 주님이 나의 큐리오스, 나의 주인이고 나의 왕임이 느껴지기 시작하고 주님의 그 십자가의 슬픈 죽음이 그분의 죄를 위함이 아니라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흘리신 피였고 고난이었음이 믿어질 때 폭풍처럼 밀려오는 평안과 기쁨과 감격이 우리의 눈물을 적시게 만들죠. 우리의 눈을 적시죠.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 입은 것입니다. 성탄은 하나님의 은혜 입어야 돼요. 막연히 과연 그런가 하는 인식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지는 은혜. 성탄을 할 때 이 break into라는 말, 부수어서 내 안으로 들어오는 거지. 내 안에 선입관념을 부수고 교만을 부수고 의심을 부수고 고정관념을 부수고 탁 들어와서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슴으로 파고드는 은혜가 있으면 그것이 우리에게 큰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때문에 이 임마누엘 그리스도 아기 예수 이분은 곧 우리의 영혼의 자유와 구원을 위하여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인정하기를 원하고, 근데 그것이 예수님의 이름 가운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이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임마누엘이라는 뜻이에요. 천사가 이르되 아들 낳은 이름을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 임마누엘이라는 말은 우리들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큰 선물과 같은 것입니다. 사실 인생을 살다 보니까 길 찾기가 어려워요. 나를 가로막는 장벽들이 높고 차갑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행복과 평안은 저 산 넘어 있어요. 그것을 넘어야 되는데, 그 파도를 헤쳐나가야 되는데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너무 높은 산이고 높은 파도기에 저것 오르다가 내가 죽을 것만 같으니 내일의 행복을 포기해버린 채 오늘의 절망에서 고개를 들구며 거친 숨을 쉬며 내 현실에 닥쳐 있는 절망 앞에 불행한 가슴으로 서 있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임마누엘로 오신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내 손 잡아라. I will be with you. 내가 너와 함께 할게. Never leaves you alone. 결코 내가 너를 홀로 두지 않을 거야. 근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요. 내 혼자 세상 앞에 서게 되면 나라는 이 초라한 존재가 아무것도 할
살 수 없어 서글프고 두렵고 막막한데 어느새 주님이 내게 다가와 내 손 잡아주고 텅 빈 공허한 가슴 속에 믿음의 씨앗 하나 딱 심어주시면 높은 산이 두렵지 않고 거친 파도가 두렵지 않아지는 거지. 근데 놀랍게도 어제까지는 두려워 한 발자국도 내디딜 수 없는, 그래서 죽어지고 막 움츠리고 있는데 임마누엘이 확 믿어지면 세상이 두렵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 믿고 가는 것보다 더 위대함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이 어떻게 높은 산을 오를 수 있어요? 여러분이 어떻게 거친 파도를 헤엄쳐 건널 수 있냐고요? 아무것도 없는 텅 빈 손으로 홀로 서서 이미 높아져 있는 세상을 어떻게 정복할 수 있겠냐고요? 저는 송도에 처음 왔을 때 저기 이안상가, 조그마한 상가에서 개척을 하면서 꿈을 가지고 왔지만 송도가 너무 높이 솟아오른 유리벽의 건물들이 너무너무 차갑게 느껴지더라고요. 그 어느 것 하나, 그 어느 누구 하나 나를 위하여 문을 열어주지 않더라고요. 나를 알아주는 이도 없고 나를 위해서 그 문을 주는 사람도 없고 아무도 없었어요. 때로는 밤마다 그 적막감을 느꼈고 날개를 펴서 그 꿈에 있는 곳은 나르고 싶은데 내 날개를 꺾어버리는 현실들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접어버릴까? 다시 춘천으로 내려갈까? 내 나이 벌써 50이 훌쩍 넘었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기다려야만 하나? 하는 많은 패배의식이 확 밀려왔어요. 그때 끝까지 제가 붙들고 있었던 것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라고, 그 믿음을 지켜 지금의 가난이 이르게 되는 거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에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여전히 어제처럼 아무도 없는 거리를 헤매이며 높은 산 높은 벽을 바라보며 나 어떻게 살지 하고 근심하며 산다면 여러분 교회를 나와도 엑스마스가 되는 거예요. 정말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내일을 향하여 닻을 올릴 때 두려움 없이 항해하는 거지. 아무것도 없는 텅 빈 호주머니를 세상에 나갈지라도 하나님이 내 필요를 예비해 주실 거야 하고 가면 예비하시는 거지. 성경은 하도 우리가 주님을 믿지 못하니까 나는 너의 친구라고 그래요. 너무 거리감을 두니까 나는 메시아, 나의 왕, 내가 어찌 그분의 얼굴 앞에 갈 수 있으랴 이러면서 주님과 거리감을 만드니까 여러분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성탄은 율법을 완성시키는, 율법은 인간과 하나님 사이 거리감을 만들어 놨지만 여러분 이 성탄절은 모든 율법의 장벽을 깨뜨리고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몸속으로 오신 분이 성탄임을 믿기를 바랍니다. 거리감 없이 주님을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안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들어오십시오. 주님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떠나시려 할 때 예수님만 바라보며 의지하며 살았던 제자들이 멍하니 있어서 거친 세상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까 두려워하며 멍하니 주님 가시는 걸 바라볼 때 주님이 약속 하나 했어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할 것이야. 내가 너희들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I'm your friend. 나 너의 친구야. 내가 너의 손 잡아줄게. 내가 너보다 조금 더 앞서가 줄게. 그래서 적들을 물리쳐 줄 것이고
악한 자를 물리쳐 주실 것이고 저주와 재앙들을 물리쳐 주실 거야. 넌 나 믿고 따라와. 주님 말씀하신 거죠. 이 성탄에 주님 만나는 축복 있기를 원하고, 마지막으로 성탄은 회복의 날입니다. 무슨 날? 불행 하나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그가 없이 지은 것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 그가 세상에 왔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그를 영접하지 않았다. 이게 지금 우리 현대의 팩트입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지금 보이는 이 세상과 모든 인간을 포함한 존재들은 주님에 의하여 지음받았다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이 세상 모든 만물은 그가 없이 된 것이 하나도 없다. 그리고 예수님에 의하여 모든 것이 다 존재되겠다. 그런데 그 세상을 만드신 주인이 세상에 왔어도 nobody knows him. 그를 아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는 거다. 오늘 이 자리에 예수님을 지식으로 알지 마시고 영으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알고 만날 때 그분이 가져오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나도 축복이다. 예수 믿으면 복이 되는 거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우리나라가 위기가 있을 때마다 우리 교회에서 전교인 3일 금식 기도들을 했어. 잘 넘어가더라고. 그리고 올해도 1월 1일부터 3일까지 전교인 금식 성회를 하는데 여러분 목사님 감사합니다 라고 항상 저한테 감사하세요. 왜냐하면 그렇게 빼기 힘든 살을 제가 빼주잖아요. 3일 내보시라니까 효과가 팍 납니다. 아멘. 거기 아시죠? 목사님 나 죽어도 못해요. 죽어 그냥. 할 수 있다니까. 저는 우리 송도 가나안 교회가 성령화를 확 해보게 되면 인천 잘 되게 돼 있어요. 대한민국 잘 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게 성경적이에요. 여러분 봐봐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촌뜨기인 그에게 그를 불러 네가 믿음의 사람이 되기만 하면 내가 너를 복을 주겠단다. 그래서 너로 말미암아 민족이 복을 받고 나라가 복을 받고 너희의 씨에서 왕들이 나올 거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여러분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동일한 약속이에요. 잘 들으세요. 교회가 영성이 떨어지고 교회가 죽으면요 나라 죽게 돼 있어요. 타락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이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이 타락의 영으로 뒤집어 씌어 있는 것은 결국은 교회가 깨어나지 않았기 때문이죠. 우리 교회 청년들 보세요. 그런 친구들이 있는가? 한 사람도 없지. 그랬다가 다 끊지. 모르지. 이놈 새끼들 어떤 짓을 했는지 모르지. 그런데 이런 교회 오면 다 변화된다니까. 믿으시면 아멘. 혹시 여러분 안 끊어지는 거 있으세요? 진짜다니까. 더 이상 필요치가 않아요. 봐봐요. 세상이 창조되기 전의 이 우주의 모습을 창세기 1장 2절 보면 땅은 공허하고 empty란 말입니다. 공허하고 혼돈하며 formless, 명태였고 흑암이 깊은 곳에 있더라. darkest over the surface. 어둠이 그 surface라는 표면을 가득 덮었더라는 거야. 이건 절대 절망이야. 절대 어둠이고 희망이라는 것은 단 한 것도 없는 그 절망의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시작되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니까 하늘이 지어지고 땅이 지어지고 바다가 지어지고 아름다운 자연들이 만들어지고 새가 나르고 동물들이 뛰놀고 고기들이 헤엄치는 정말 아름다운 세상이 되는 거지. 여러분, 슬픔은 자연이 아름답지 않아 슬픔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이 황폐해지고
완악해지고 어두워지면 어디 가나 슬픔이고 절망입니다. 사람이 살아나야 돼요. 사람이 기뻐야 돼요. 사람의 가슴 속에 평화가 찾아와야 돼요. 예전에 모 기업 에 계신 분이 프로포폴 맞고 잠든 것이 이슈가 됐어요. 나는 뭔가 그런 것까지 그런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얼마나 외로웠으면, 얼마나 마음이 무거웠으면, 얼마나 잠을 잘 수 없었으면 좀 쉬고 싶어서 아무 근심 없이 잠들고 싶었었으면, 약물에 의존하고서라도 잠자고 싶겠어요. 사람들은 가진 자의 외로움을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은 많이 가진 자들이 그것을 유지하기 위하여 흘려야 될 눈물과 땀을 모르는 거예요.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 소유가 우리를 행복하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물질이 우리를 담대하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주변에 사람들 많다고 행복할까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만나면 그분은 평화입니다. 술로, 쾌락으로, 오락으로 우리들의 영혼을 위로할 수 있는 줄 아십니까? 해보세요.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주님 만나면 됩니다. 영혼이 회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임재하시면 무질서가 질서로 바뀌고 텅 빈 내 오주머니가 주의 은혜로 채워지는 거예요. 그게 믿어져야 돼요. 사람들이 처음에 코로나가 생겼을 때 뭐 코로나 걸렸다고 잘못한 게 아닌데 왜 세상에 사회적인 불행이 그렇게 만들어지, 나 지금도 이해할 수가 없는데 막 죄인 만들었다? 그러니까 직장도 못 가고, 직장 가면 막 직장에서 왕따 당하고 문둥병자 보듯이 막 그러고 막 죄인 만들었잖아. 그건 이러면 그런 거 정말 잘못한 거, 지도자가 잘못한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말은 안 하지만 얼마나 사람들이 상처가 많겠어요. 참 힘든 시간들 보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필요한 게 뭐냐면 다시 용기가 필요합니다. 지금 이렇게 알려지는 경제 지수들이 너무나 우리의 가슴을 답답하게 만들지만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한번 보고 두시라고요. 하나님의 회복의 바람을 불 겁니다. 살아나게 돼 있어요. 먼저 여러분부터 마음이 살아나기를 원하고 힘이 불긋불긋 나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절대로 세계의 역사를 어둠에다가 맡겨주지 않아요. 사탄들이 칼춤추며 지세상이라고 떠들어대도 때가 되면 하나님 그를 몰아내시고 다시 리컨스트럭트 하는 걸 믿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회복의 바람이 불어야 돼요. 아이들도 회복이 되고 청년들도 회복이 되고 장년들도 회복이 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이 가난을 이끌어오면서 은혜라는 걸 받아서 춘천에도 일어나고 여기도 일어나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gift of God,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 선물은 누구한테 주느냐? 좋아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한테 선물 주십니다. 하나님 저희 가정에 회복 주세요. 사업장에 회복 주세요. 인천에 회복 주시고 이 땅에 회복을 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게 은혜예요. 은혜가 오면 됩니다. 그 은혜가 임마누엘입니다.